우리가 창세기 1장 강의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부터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지금 1장 1절은 대전제입니다. 그냥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니라 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 문법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완료예요, 이미.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완료냐 아니면 미완료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는 그냥 완료된 거야. 그리고 서구인들의 시제를 보면은 서구인들의 시제가 좀 복잡해요. 영어 문법에 보면은 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가 있고요.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에서도 현재 진행형이 있고, 현재, 완료? 과거? 되게 복잡하죠? 한 12개쯤 되는 것 같아요, 시제가. 근데 히브리어는 심플해요. 완료냐, 미완료냐. 그러면 이걸 시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이 완료냐, 미완료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여기 화면 때문에 잠깐 까만 걸로 좀 놔둘게요. 완료냐, 미완료냐는 그냥 이거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태는 뭐예요? 완료된 상태냐? 아니면은 완료가 안 된 상태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시제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상태로. 완료가 되었냐? 완료된 상태냐?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냐?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시제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시니라라고 했는데, 이게 시제가 뭐로 나왔어요? 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를 하신 상태죠. 완료가 됐다고. 이미 완료가 돼 있어. 미래를 써도 미래에 완료가 돼 있는 거고, 과거를 쓰면 과거에 완료가 돼 있는 거고, 현재를 쓰면 현재 이미 완료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와 상관없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야. 이런 기쁜 소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 시제로 우리의 구원이 완료로 쓰여졌어. 구원 받았다 하면은 완료라고 돼 있으면은 어떤 상태가 된 거죠? 구원 받은 거야.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 아니, 미래에 이미 구원 받았어. 미래에서도 구원 받고 과거에서도 구원 받고 현재에서도 구원 받은 거예요. 시제하고 상관없다니까. 이건 상태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 구원을 아직 구원받은 확정을 못했어. 미완료로 쓰여져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도 불확실하고 현재도 불확실해. 앞으로도 불확실해. 끝까지 영원히 불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완료냐 미완료냐는 상태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는 완료로 쓰여졌다고. 완료라는 상태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끝나버렸다니까? 참 신기하게. 그럼 1장 2절의 문법을 보자고요. 1장 2절의 문법은 하나님의 수명 위에 라프라고 돼 있는데, 이 라프에 그리고 동사, 피엘, 분사, 능동, 여성, 단수로 돼 있고, 하나님의 시는 흑암 위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동사, 피엘 동사예요. 피엘 동사는 완료, 미완료 안 쓰는 거니까 여기는 문법이 안 나오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완료 상태라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야. 완료된 상태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성경은 창출 레민신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1장 1절의 지배를 받겠죠. 다 완료된 거야. 완료됐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대전제로 펼치는 거고, 요 사이에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는데, 요 사이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또 반복해요. 요 사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엄청난 뭔가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변화가 있어가지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천지를 창조했는데 제일 먼저 하늘이 혼돈했어요? 땅이 혼돈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천지 중에 요 지가 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그러니까 에레지에 대한 요 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한 설명 첫 번째 1. 혼돈 토후 공허 바후 토후 바후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곳에 호쉐크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토후 바후 호쉐크 이거 써드릴게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후 바후 호쉐크 이런 지식 안 챙겨도 되는데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안 챙겨도 돼요. 완료됐다라는 것만 마음에 확 믿어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지식을 챙겨야 돼. 근데 지식이 곧 뭐가 돼요? 믿음이 된다고. 이 믿음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제대로 된 지식을 접할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봐요. 지식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 이 영주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징검다리 삼아서 건너가야 되는 거지 여기 머무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을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건너가는 그 하나의 정거장 스테이션에서 그런 지식이라는 어떤 스테이션을 하나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땅의 상태가 토바우 호쉐크예요.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던 1장 1절에 완료하셨던 것을 또다시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나는 거죠?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재창조는 아니요. 아니 있잖아요. 창세기 9장에 재창조. 창세기 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을 해줘요. 반복을 하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로 누구의 후손으로 이제 이어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까지는 그러니까 9장 이전까지는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9장부터는 우리가 직접적인 조상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의 후손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아담과 노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의 아담하고 지금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언제 죽을 줄 몰라. 영원히 사는 아담이야. 그런데 창세기 9장의 노아는 나이가 나와 있죠.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자, 창세기 9장의 아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9장에 가서 보면은 이 수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950세라는 수명을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하고 노아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원히 사는 아담과 정해진 아담, 수명이 정해진 노아예요. 노아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다시 재창조의 목적이 노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되는 거라고. 창세기 2장의 아담.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노아의 후손 이후부터는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돼? 노아의 후손은 노아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의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2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 짜바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짜바라는 단어를 또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장 1절에 짜바를 보면 다 이루니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 이루니라 라고 했는데 요때는 완료예요? 미완료? 여기 미완료로 돼 있어요. 와우 동사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계속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전쟁 중이에요? 계속 전쟁 중이에요. 계속 전쟁하면 또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짜바 중이야. 짜바. 히브리어로. 천지와 만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러니까 나라는 땅이 지금 하늘과 나라는 땅 사이에 끊임없이 뭐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전쟁. 전쟁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지금 이게 완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가 진행 중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진행 중이 뭐냐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 짜바가 마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들어가. 그러니까 짜바는 진행 중이지만 누가 그걸 마무리 지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버린다고. 근데 하나님 마무리 지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 주님이 다 하셨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내가 지금 오케이를 안 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뭐 끝내버리고 뭐 계속 하겠다고 그래? 이러고 따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짜바니까 전쟁이잖아.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패배자입니다. 아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아직도 전쟁 중이야. 이 사람은 아니 내가 끝내질 않았는데 왜 여호와라고 네가 함부로 끝내고 뭐 그래? 아니 말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말을 이렇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주여 아직도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이루고 싶은 거 못 이뤘거든요. 아직도 아파트 10채는 가져야 되는데 건물주도 못 대봤거든요. 아직도 내가 시집장가 우리 자녀들 다 못 보냈는데 뭐 이러고. 그걸 제가 다른 표현으로 다시 표현해 줄게요. 아니 내가 전쟁을 안 끝냈는데 아이고 아파라. 내가 모서리를 때렸네. 전쟁을 안 끝냈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일방적으로 끝냈다고 그래? 아 기분 나쁘네?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고급지니까 자기가 굉장히 고급지고 무슨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아요. 그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살면서 감정이 사람들의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감정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럼 긍정적인 감정은 나는 표현을 많이 한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행복해. 이거 많이 하고 사는 사람. 예, 그쵸. 예, 우리 다 인정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사는. 아우씨, 저 지랄 같아. 너 왜 그래? 아유, 왜 그렇게 화나게? 왜 그렇게 짜증나? 아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얼굴만 봐도 짜증난. 그런 말을 나는 많이 하고 산다. 많이 하고 산다. 아니면은 나는 안 하려고 노력한다.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분. 그쵸? 왜? 그런 사람들일수록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을 주셨다라는 걸 둘 다 표현하고 살으라고 주신 건데 왜 나는 긍정의 감정만 표현하고 살으려고 그럴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래야 착한 아이, 좋은 사람, 좋은 어른.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리는 날이에요? 산타가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는 빠져있고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타한테 선물 받으려고.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을 안 해. 표현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착오가 쌓여 있다고요. 부정적인 걸 표현 안 하고 다 눌러놨어. 그러면 이게 착오가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몸을 또 칠 수도 있다고요. 사람의 오장육부가 우리 우리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통의학이나 혹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연의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람의 오장육부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감정이거든. 그럼 부정적인 것을 표현 안 하고 계속 내리누르면은 결국에는 표현을 안 하고 쌓아놨던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뭐를 치겠죠. 머리를 치든지 몸을 치겠지. 머리를 치면 자폐로 들어가는 거고 몸을 치면은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표현 다 하고 살으시라고요. 다 하고 살아야 돼. 근데 긍정만 표현하고 부정을 표현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긍정만 표현하고 부정을 표현 안 하면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좋은 기독교인,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지요. 인정받는 순간 그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사람을 따라가려고 더더욱 노력을 해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안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하고 싶어도 이러고 또 참아. 그러면 그 순간 감정이라는 어디론가 들어가서 나를 때리게 돼 있다고. 표현하세요. 근데 이슬람 여인들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슬람 여인들이 뭐를 하냐면은 히잡을 써요. 히잡이나 자 이렇게 쓰고 살아. 부르카, 히잡 뭐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살아요. 근데 이걸 얼마나 갑갑해. 진짜 갑갑해. 내가 이란에서 이런 분들 근데 이란 여자들이 이거 벗고 싶어해. 정말로 벗고 싶어요. 그래서 이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조지아에서 제가 이란 들어가는데 전부 다 조지아 여자들인 줄 알았어. 히잡을 안 써가지고. 근데 이란 국경 가까이 검문소 가까이 오니까 전부 다 꺼내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 여자들이. 이야 근데 정말 이 중에 신앙심 좋은 여자들한테 이 부르카나 히잡을 벗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벌거벗은 것처럼 여겨져요. 부자연스럽다고. 그냥 불편하더라도 일평생 이거 쓰고 사는 게 편안하다고. 심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히잡을 벗겨주잖아요? 자유야. 편하게 살아. 이란이 더울 때는 여름에 40도, 45도 올라가는데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한여름에도 눈만 내놓고. 그거 벗겨주고 싶어서 벗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속옷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할까? 굉장히 불편해요. 막 벌거벗은 것처럼 두려워서 못 산다고. 불편해서 못 산다고. 자, 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벌거벗은 사람처럼 다 드러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적인 말만 하고 살아. 물론 어린 시절에 실컷 해본 사람은 나이 먹어서는 안 해.
근데 어린 시절에 나처럼 못 해본 사람은 나이 먹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라고. 싫어부터. 내가 싫어부터 시작해. 싫어! 막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했지만. 그거 하고 나니까 긍정과 부정의 밸런스가 맞게 되더라고요. 이게 밸런스가 맞으니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라면 그 신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언제나 감사의 말, 행복의 말, 좋은 말만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시편 보면 시편에 보면 참 놀라운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펴놓을게. 아무데나 뭐 할렐루야 시작해요.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도 시작하고 뭐 별의별 고백들이 다 많이 하는데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시여 아니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복수하라. 세계를 심판하신 주에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니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 지금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지금? 부정이라고. 아니 목사님 죄인들 심판하고 그런 말인데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부정이라고요. 긍정이 아니라고. 심판해 주시고 복수해 주세요. 이거 아니 이거보다 심한 부정적인 말이 어딨어. 무조건 사랑하고 덮으라고 그랬는데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여 야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와 이럴 때 내가 신천지한테 당했잖아요. 내가 긍정의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신천지를 쭉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꽉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썩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 고백하는 자처럼 내가 꼭 똑같이 고백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신천지를 가만 놔두지 마시옵소서.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은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 가만히 두고 보지 마시옵소서. 막 이러고 나도 기도를 해야 살아남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잘못 배웠다고. 마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속에서는 저들을 복수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입술에서는 평안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 반드시 어디를 친다고요? 내 몸을 치거나 내 머리를 쳐서 자폐로 돌아가거나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병이 생긴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아니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아무데나 지금 편 거거든. 이 시편 94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거 모르고 그냥 했어. 그래서 또 하나 더 또 기분 좋은데 하나 더 볼까요? 네? 자,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얼마나 대단한 제발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얘기는 못하고 뭐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말만. 이 긍정 언어만 꺼내놓으려고 그러냐고. 그거 착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쓰레기도 다 꺼내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욕 다 하시라고 좀.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람한테 했다간 뺨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라고. 마음껏 하시라고. 야, 그랬더니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진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고 그들을 나의 수치와 그들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나 더 볼까? 안 봐도 되겠죠? 네, 안 봐도 되겠죠?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마음껏 꺼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다 포용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구나 받아주시는 분이야. 이게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 이게 짜바가 지금 계속 미완료로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전쟁 중이라고. 전쟁 중에는 언제나 상대방한테 전쟁 중인데 좋은 말 해야 돼요? 야, 너는 어쩌게 그렇게 키가 크고 힘도 세니 네가 나를 이기겠다. 야, 축복한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놈이 더 찔긴 놈이야. 싸움 중에는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짜바라고, 짜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다 쏟아놓으라고. 사람한테 쏟지 말고. 사람한테 못 쏟아봤는데요. 그럼 나처럼 싫어부터 좀 하시든지. 싫어 한 8년 했더니 이제는 싫어 안 나오잖아. 이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지랄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랄 좀 해봐 그래도 지랄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렸을 때 지랄을 못 해봤거든. 언제나 긍정만 꺼내놓고 살았거든. 그런데 나이 50대에서 부정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 기간이 다행히 50년 동안 쏟아놓아야 될 걸 불과 참 맷집 좋은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몇 년 안에 해결되고 있어. 참 이래서 배우자가 정말 좋은 거야. 저는 정말 결혼 잘했어요. 맷집 좋은 분한테.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끝낸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그냥 안식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와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완료고 여기는 미완료가 계속 쓰여져요. 완료, 미완료 섞여서 쓰여지는데 여기는 완료예요. 1장 1절이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2절부터는 뭐를 설명해줘요. 나라는 인간이 혼돈하고 잘 보셔야 돼. 혼돈하고 이게 토후, 바후, 호쉐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란 인간에게 갑자기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고 빛을 나오라고 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감정이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부정이라고. 긍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만 가득한 곳에서 빛이 나오라고 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부정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긍정이 튀어나왔다니까 세상에.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끝. 성경 끝. 하나님 만난 거야. 시편 기자들이 지금 시편을 쓴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긍정으로 꺼내놨어요? 부정으로 꺼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대적을 용서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다윗은 대놓고 기도했어. 내가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주님 절대 용서해 주지 마세요. 막 이러고 다윗은 시편에 썼다니까 실제로. 그런데 놀랍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뭐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긍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아니 부정만 짠뜩 있는데 어떻게 빛이 나올 수 있냐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장발장을 생각해보세요. 장발장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부정이었죠. 도둑놈의 거짓말장에 나중에 뭐 살인범, 별의별 놈이 다 뒤집어 썼잖아. 근데 그 장발장 속에서 부정이 나와요? 긍정이 나와요? 살리는 긍정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우리 나라는 인간을. 근데 인간은 누가 긍정과 누가 부정을 선택해요? 나라는 인간이 긍정과 부정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야 하나님이야. 나라고 내가 긍정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이고 내가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인데, 하나님은 나 같은 부정 가운데서 뭐를 꺼내버렸어요? 빛을 꺼내버렸다고. 긍정 꺼내버린 거야. 놀랍게.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라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은 누가 보시기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라는 땅, 나라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데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까지?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필요를 못 느껴. 아니, 신천지가 본인을 긍정으로 생각하지 부정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신천지는? 그거 부정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야, 이리 와, 빛으로 건너와 하면 건너와요? 왜 안 건너와요? 그들 스스로가 긍정이라고 빛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도 안 건너와. 그리고 뭐를 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이들이 부정인데도 표현은 뭐를 표현을 해요? 표현은 이게 부정인데도, 여기 지금 부정이에요? 신천지 예를 드는 거예요? 부정인데 긍정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긍정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본인은 부정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이 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디다 막 감춰놔. 무의식에 감춰놓고 자기 몸 구석구석 감춰놔. 그치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나죠?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만 만나고 가요? 사람만 만나고 가지. 이만희 신만 만나고 간다고. 이게 신천지라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가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혹시 목사님들이 자기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꺼내놓은 거 봤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안 꺼내놓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몰라도 우리 아들이 그놈 새끼가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그치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뻥을 까잖아.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이구역에 미친 드라마 있어요? 이구역에 미친 X. 그거 보면 야, 권사님 아들이 나와요.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바람을 피고 있는 권사님 아들. 언제나 긍정 표현을 해, 앞에서. 표정, 연기 기가 막히게 잘해. 꼭 보세요. 그런데 긍정을 표현하는데 부정은 싹 감추고 있다가 언제 드러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는 부정을 확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게 드러나라고 하는 거 아닌데.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봤더니 권사님 아들이라 그래. 또 권사님도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 그거 보면은 야, 신천지나 종교인이나 구조가 같구나. 그게 신천지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란 얘기죠. 우리도 종교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건너가셔야죠. 복음으로 건너간 사람은 긍정과 부정을 똑같은 비중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긍정을 표현할 때는 스킬이 필요 없어.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으니까. 근데 부정을 표현할 때는 스킬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 부정을 마음껏 날 것 그대로 꺼내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싸움만 일어나. 싸움만. 서로 감정상에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래.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이걸 품을 수 있는 분은 그래서 라프 품어버리시는 거야. 운행하시는 이라가 라프라고. 이걸 덮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이게 사람은 절대 못 덮어줘요. 만약에 내가 덮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품고 사는데요. 그래 네가 신해라. 네가. 그래서 너의 이름은 신이야. 자신, 가짜신, 스스로 신이 된 자. 그치요? 선악지식으로 덮어요. 진짜 덮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구역에 미친 X에서 나오는 그 권사님은 자기 아들을 품잖아. 그 권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을 품는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얘는 내 아들이야 하고 다 품고.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 자식만 귀해? 남의 자식은 안 귀하고? 이 구역에 미친 X 꼭 보세요. 재미나게 잘 만들었어요. 제 설교보다 훨씬 짧아요. 걔는 30분이면 끝나. 한 편당. 내 설교는 120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빛을 뽑아내요? 자기를 긍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뽑아낼까요? 나 부정이네?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빛을 뽑아낼까요? 부정. 그러니까 부정하는 정말 부정적인 용어를 한 번도 써본 사람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뭐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빛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나 이미 빛인데요? 이러고 빛을 안 꺼내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같이 정말 저는 부인당했어. 십자가를 지고 부인당하다 보니까 부정을 하게 돼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체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으면은 언제나 신천지처럼 가지만 본인 스스로가 객관화가 돼가지고 나는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부정이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발 좀 아시죠? 이러고 하나님한테 좀 해보라고. 부정적인 용어를 좀 써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너 벌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믿어지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목회 못하고 이혼하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느 날은 얼마나 내가 그냥 심각하게 마셨던지 길바닥에 막 갑자기 빨딱 서. 전봇대가 막 빨딱 서고. 아니 이 전봇대가 왜 올라오는 거야. 아니 길바닥에 자꾸 이렇게 나하고 키재기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내 상처나고 터지고 깨진 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니까 그때는 솔직히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 XX 하나님 네가 있으면 나가 이 XX야 막 이러고 욕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휘두르면서 싸워볼래? 막 싸우자 좀 제발 좀 붙어보자 막 이러고 별짓 다 했는데 그 과정을 겪었더니 내가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부정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 듣고 싶잖아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긍정인 사람에게는 빛이 있으라는 말을 해봐야 스스로 긍정이 나 이미 빛인데요?
빛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가져가서 이룬다고요. 본인 스스로가 만든 빛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본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게 재창조야. 나란 인간의 재창조가 시작된 거라고. 이러면은 재창조, 신학적으로 무슨 너무 놀라운 무슨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게 재창조의 시작이라고요. 나란 인간의.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말고가 어디서 빛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이 빛조차도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을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해주셨어.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빛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부정에서 나온 빛인데도 불구하고 좋았더라 하고 품어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이게 예수님이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그랬더니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어떻게 해요? 돌을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죄인, 간음하던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품어버리신 거죠. 그 품는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다 품어주시나? 안 품어주시는 인간도 있어요. 부자는 안 품어줬어요. 나사로는 품어줬는데 부자는 안 품어줬다고. 저도 그 품으로 건너갈게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너하고 나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와. 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부자는 왜 부자일까? 이름이 왜 부자일까? 자, 부자라는 말은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스스로 긍정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게 부자야. 혼자 좀 심각하게 얘기할게. 되게 심각하게. 졸라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게 부자라고. 부자는 다른 게 아니야.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고평가한 자들이 다 부자라고. 나는 스스로 저평가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과 조건이 계속 저평가로 들어오잖아요. 목사로서 이혼했지. 목사로서 무슨 정말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만약에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 안 들어갔으면 나는 부정을 절대 안 하고 긍정만 꺼내놓고 살았을 텐데 상황과 조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품고, 그러니까 구렁이 있다라는 건, 나와 너 사이에 구렁이 있다라는 거는 절대 건널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품어주고 싶은데 네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이건 하나님 품이 아니야라고 그때 거꾸로 부정할 거라고 하는 얘기지. 이미 결정 난 거야. 네가 죽어서 여기 오기 전에 땅에서 결정 났단 얘기예요. 네가 묶은 거 안 풀고 올라온 거잖아. 묶인 거, 네가 묶어놓은 것도 안 풀고 묶인 것도 못 풀게 했잖아. 하늘에서도 묶어놨고 땅에서도 네가 묶어놨잖아. 그 얘기라고 지금 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해가 되죠? 이게 긍정과 빛이에요. 긍정, 우리 자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 가운데서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빛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 흑암은 놀랍게도 빛이 잔뜩 모이면 흑암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 모이면 흑암이 된다고. 그러니까 긍정이 모이면 뭐가 돼요? 거꾸로
이게 부정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적당히 왔다 갔다 해야 빛이 되고 흑암, 블랙홀이 안 된다고. 블랙아웃 자체가 안 돼.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커먼 고글을 써야 됩니다. 시커먼 거. 왜 그런지 아세요? 햇볕이 엄청 강하고 8,000m에서 햇볕이 엄청 강하고 온통 흰눈이야. 이걸 벗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화이트 아웃이라는 게 돼요. 모든 세상이 그냥 하얗게만 보여. 순간 눈이 멀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만세하고 기분 좋아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할 딱 받는 순간 화이트 아웃. 그러니까 화이트 아웃이랑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블랙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럴 때일수록 뭐를 끼고 있어야 돼요? 시커먼 계속 이 시커먼 안경 끼고 있어야 된다고요. 시커먼 안경을.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보려면은 이렇게 빼고 봐야 돼요? 시커먼 거 쓰고 봐야 돼요? 이거 아이러니라니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만 하더라도 이제 이해가 되죠. 자기가 잘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저평가된 사람은 내가 흑암이었구나, 공허였구나, 혼돈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빛이 있으라고.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셔요. 이제 빛과 어둠이 나왔어요? 왜? 아니 도대체 빛이 나왔으면 온통 빛이어야 되는데 왜 또 어둠이 또 존재해? 나에게서 나온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빛이 나왔죠. 그럼 나는 지금 뭐야? 땅은 어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나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나란 인간을 설명해 주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꺼내놓은 것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꺼내놓으신 그 아침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꺼내졌어요. 객관화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하는 건 사람 앞에서 객관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게 객관이라고. 제발 인간적인 철학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인간적인 철학으로만 생각하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철학 기준, 사고 기준이 확 바뀌어야 된다고. 객관이라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아주 평균치의 나가 객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그게 객관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요? 야, 너는 밤이잖아. 흑암이었잖아. 공허였잖아. 혼돈이었잖아. 그런데 저녁 너로 살아야 아침을 맞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하셔요? 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너를 살아야 비로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빛의 세계, 긍정의 세계를 네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이게 첫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에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궁창에 물과 아래, 그리고 그것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요거 지우고요. 이거 왜 계속 반복을 하냐면 이게 기초공사거든. 기초공사를 잘 해야 나중에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그런 성경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갈 수 있게 돼요. 이 기초공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모세오경에는 창세기가 기초공사예요. 자, 1장 2절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객관이에요. 객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하나님 앞이야.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은 다르죠? 마주본 상태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 그게 심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으면 다 심판당하는, 재판당한다고. 우리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된다고.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 스가랴, 스바냐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수 앞에 섰어요. 그렇죠? 그를 대적하는 것은 이렇게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자기랑 나란히 오른쪽에 서 있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른쪽에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사탄과 동행하다 온 거예요? 아리송하죠?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원래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심판. 예. 근데 원래 이 사탄은 배신자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그림 그려줄게요. 요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기에 뿔 달린 놈이 이렇게 있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생겼어, 좌우지간.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을 해요, 요놈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사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얘를 혼내. 신기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혼날 줄 알았더니 이놈이 혼나는 거예요. 이게 이놈이 혼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때 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당하기 전까지는 본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빛이라고 생각했다고. 긍정이라고 생각했다고. 창세기 1장 2절을 자기 자신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놈이 여기 딱 붙어 있었는데, 요 시커먼 놈이 붙어 있었는데, 요 놈이 붙어서 같이 동행했는데도 본인을 한 번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옷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제 뭐가 됐어요? 비로소 객관화가 된 거야. 이해가 되죠? 객관이 됐어요. 그래서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딱 벗겼어. 벗기는 순간,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순간 이게 일체형이었는데 둘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관계가 끊어지겠죠. 이렇게 싹 지워버려야 되지. 싹 끊어졌어. 끊어지는 순간 사탄은 여호수아에게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이게 죄악이야. 뭐가 죄악이라고? 뭐가 죄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가 죄예요? 자기 자신이 객관화가 안 된 게 죄라니까. 본인 스스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요놈을 따라다녔는데도 자기 자신은 언제나 의롭고 빛이고 긍정이고 신앙 좋고 할렐루야 요러던 인간들이 예수님 당시엔 누구였어요? 바리새.
지금은 신천지. 그쵸? 지금은 신천지. 그리고 신천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한국교회에서 나왔지. 일체형이야, 일체형.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로다 하시기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 그 옷을 입었더니 이놈이 정체가 싹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거 뭐 서부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달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동그라미. 자, 참 놀랍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동행하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그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천사로 바뀌었어요. 천사로 바뀌는 순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사가 동행하는 순간부터는 자기가 언제나 빛이었고 긍정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샥 다 내려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되는 눈을 뜨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야. 그치요? 그래서 소경은 눈을 떠야 된다고. 못 보는 자는 보게 되고. 지금 이 장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지금 1장 2절에서 일어난 일이 2절과 3절에서 일어난 일이 성경에 이런 사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또 다시 창세기 1장.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궁창이 있어요. 여기 다시. 이제 3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길고 근데 막상 시간 지나면은 짧게 느껴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감하면서 설교를 듣게 되면 짧아요. 드라마가 길어요, 짧아요? 왜 짧죠? 공감하면서 보면 짧아요. 근데 재미없어. 진짜 근데 우리 남자들은 야구 중계 그거 3시간씩 하거든요. 남자들은 그거 길다라고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끝나면 아쉬워해. 좀 더 하지 이러고 근데 여자들은 3시간이 30시간 뭐 한 30일처럼 길게 느껴져요. 왜? 공감을 못 하니까. 공감하면서 듣는 사람은 짧게 느껴지고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지겨워 죽겠는 거야. 뭔 설교가 이렇게 길어. 요약본만 짧게 하라고, 짧게, 한 3분에 줄여서 해도 될 걸 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나 뭐 이러고, 김모 선생이 나한테 여러 번 충고해 줬어요. 좀 짧게 좀 하라고. 결국에 신천지 가셨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자, 이제 궁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 궁창을 뭐라 그래요?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서 궁창 아래 물과 물로 나뉘고 궁창을 뭐라고 불러?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 하늘은 완료가 돼 있는데 요때 이제 하늘이 등장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본래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만든 하늘이야. 오리지널. 본래의 하늘이고 요때 지금 창세기 1장 8절에 1장 8절의 하늘은 다시 이 하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든 하늘일까요? 아니면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하늘일까요?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하늘. 속지 마세요.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하늘이에요.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 아래 그러면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는데 요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죠?
본래 하늘 밑에 있는 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하는 게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래요. 그럼 창세기 6장부터 쏟아지는 그 물이 아니던가요? 막 이러면 아니 이미 물 다 쏟아졌어. 다 쏟아졌다고. 그냥 하늘에서 그는 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뭐 이렇게 수증기형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내려 쏟은 비라고. 그냥 궁창 위에 있던 그 물이 아니라고. 이미 다 쏟아졌다고. 어디서? 천하의 물이 1장 9절에서 1장 9절에서 천하의 물이, 요때 천하는 1장 1절의 천하란 말이에요. 하쇼마이 하레츠. 이거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같은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홍수 때 가서 제대로 이해를 해요. 자,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고 했는데 이 묻을 우리 지난번에 했죠. 바사. 묻이 본질이고 땅이 변종이에요. 자, 이제 이 하늘은 지금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꺼내온 도구라고요? 땅. 그럼 드디어 이제 땅이 나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요?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고, 자, 여기 보시죠. 모임물을 1장 10절에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드러난 것을 묻이라고 불렀어요. 예, 바사. 묻을 다시 한번 내가 혹시 기억력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1장 10절로 다시 가서 요게 모임물을 묻을 바사 맞아요. 아바사다. 아바사. 어쩐지 이상하다. 아바사다. 아바사. 아바사 정정할게요. 아바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바사가 또 뭐로 바뀌어요?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요때 요 땅과 요때 요 땅이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이전에 뭐였다고요? 아바사였다고. 그러니까 아바사였기 때문에 아바사는 긍정이잖아요. 지난주에 설교에 이렇게 히브리들이 광야로 건너갈 때 홍해에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됐고 그 홍해 바닥에 있던 그 뻘 같은 축축하고 젖어 있어야 되는 그 땅이 아주 마르고 단단한 아바사가 됐다고. 백성은 이 아바사 위로 걸어갔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는 그 아바사 뒤를 따라가다가 좌우에 물이 덮쳐서 죽여버렸다고. 그치요? 그러니까 아바사는 뭐 하는 역할을 해요? 건너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그럼 아바사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근데 땅은? 근데 이 바로의 군대가 밟고 오는 그 땅은 그게 아바사였을까? 땅이었을까? 그건 땅이야. 아바사라고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한 대로 창세기 그대로 하면 아바사인데 이걸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나라는.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땅이라고 싹 바꿔버리니까 이제 땅은 어떻다고요? 1. 이제 1장 2절을 알아요. 땅은 어떻다고? 혼돈하고 토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고요. 토후 바우 호셰크가 된 거예요. 왜 토후 바우 호셰크가 왜 됐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나쁜 짓 많이 해서? 나쁜 짓 많이 해서? 아니고 뭐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꾸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긍정, 선. 근데 선을 너무 많이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선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악은 멸하고 선만 행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눈이 어두워졌어. 지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고. 이해가 되죠? 선악지식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스스로 신이 된 그 자신, 수도 없이 쓰지만 자신, 스스로 잡자, 스스로 신이 된 인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선을 행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긍정을 행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짓을 이빠이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블랙아웃이 돼버렸다고. 셧다운이 됐다고. 화이트아웃이 되듯 블랙아웃이 돼버렸다고요. 장님을 만들어버리고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객관적으로 딱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옆에 붙어있던 사탄은 끊어지고 자기 옆에 도우미 천사가 딱 붙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일어나.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야 너는 참 깨끗하지도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왔네 이렇게 말하면은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이게 왜 더러워요 하나님? 나 일평생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 목숨 바쳐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숨 바쳐 교단에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리사욕 사재산 하나도 없고 정말 눈물겨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더러운 옷이에요? 하나님 왜 더러운 옷이냐고요? 말씀 좀 해보세요. 막 이러고 하나님한테 따져. 옷 갈아입혀줘도 싫다고 그러고 막 본인이.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권사님일수록 요양원에 가면 제일 골치 아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공로 자랑하느라고. 아니, 이 도우미들이 오시면, 요양보호사들이 오시면, 이 대부분 요새는 요양보호사들이 또 한국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또 외노자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사님들.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으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목사님 어떻게 섬겼고 교회를 어떻게 충성했고 전도를 얼마나 했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잘 나갔고 어떻게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입만 열었다면 그냥 뭐를 쏟아내? 긍정을 쏟아낸다고. 자기의 선을 쏟아낸다고.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있는데도 막 주저리 하고 자기 변명을 내려놓고 있다고요. 계속 자기 변명을 쏟아놓고 있어. 하나님 옷 갈아입혀줘도 싫어요. 안 입어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부자처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렁 저쪽에 가 있어. 구렁 저쪽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권사님들의 현실이라. 그러면 신천지는 훨씬 더 심각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기존 교단도 잘못됐다고 그래 막. 자기네들만이 정통이라고 그래. 그분들은 훨씬 더 심각해요. 그 속에 기존 교단의 기존 교회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는 못하고 완전 지식 몇 개 안다고 기존 교회를 막 그냥 뜯어 패고 다 없이 짓밟아서 막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분들은 신천지의 최대의 적은 한기총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싸움 하잖아요. 한기총하고 전면전 붙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한기총 내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운행하신 거, 덮으심의 은혜가 있다고요. 비록 정광훈이가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부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정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긍정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이 본질은 같은데 가능성은 그분이 한기총 쪽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지. 신천지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이만희의 은혜만 필요해요. 훨씬 더 심각해요. 자, 그리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세요. 요때 이제 바다는 그런 물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바다는
어떤 역할을 해요? 홍해바다를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역할을 해요. 살리는 물, 죽이는 물을 이때 이 역할을 누가 결정해버려요? 살리는 물, 죽이는 물을? 예?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라니까. 출애굽 백성이 된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바로의 군대가 된 나는 이 물에 죽임 당한다고.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모든 건 내가 결정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고. 우리는 종교에서 잘못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왜 주세요? 우리에게 전쟁을 왜 주세요? 우리에게 코로나를 왜 주셔가지고 이러고 전부 다 누구한테 따져요? 하나님한테 따지죠. 아니 또 따지는 것도 못해. 긍정선만 행해야 되니까. 자기 패러다임이 딱 걸렸어. 근데 결정은 누가 다 하냐고.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는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그게 짜봐야. 창세기 2장 1절. 그게 짜바라고. 천지와 하늘과 땅 사이에 짜바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미완료로 진행 중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또 하나 더. 이거 기초 공부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둘째 날을 지나면서 이제 이 땅의 본질은 묻히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땅이라고 에레츠라고 바꿨죠. 아바사가 에레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땅은 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좀 세분화가 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좀 지워버려야지.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네. 자꾸 하나님한테 떠넘기면 안 돼.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책임은.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덮어버리셔.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건 너 내 이름으로 네가 긍정 다 써먹고 선을 다 써먹었잖아. 네가 신이 돼 있잖아.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을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못 봐요. 자, 땅이 이제 씨 가진 중요한 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야. 여기서. 그래서 1장 11절에 요 나무를 한번 보자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데, 과목, 요게 옛지예요. 옛지, 이 나무가. 옛지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나무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어요.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나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여야 돼요? 첫째,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신약 성경의 대표, 예수님 시대의 대표 나무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감람나무. 둘째, 무슨 나무? 아니 그거 말고 무화과나무. 자, 감람나무는 씨 가졌죠? 열매 맺죠? 무화과나무는 씨 가져요? 네. 열매 맺어요? 여기 지금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뭐예요? 꽃이지요? 예. 꽃이 열매야. 아직 무화과나무에 씨가 있는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없는데 혹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설명해 버리세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렸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로 비교가 돼요? 무화과나무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지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었고 바리새였고 유대교인들이었다고. 그치요? 신천지가 감람나무예요? 무화과나무예요? 아 이거 무화과나무라니까 신천지가? 신천지 들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좀 본인들이 이걸 몰라요. 본인들이 세뇌당해가지고 신천지는 교리가 훌륭해서 신천지 믿음을 가지신 게 아니라 신천지는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그들은 무화과나무, 구약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바리새, 사두개,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무화과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무화과나무였다는 거야. 지금은 신천지가 대표 무화과나무이고 무화과나무를 잉태해서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어요. 종교 집단. 왜냐면 종교야, 그건 복음이 아니고 종교 집단에서 태어나신 것들이니까 같아. 자, 이제 막 보이죠? 성경이 보이죠? 그럼 목사님 포도나무도 있는데요. 자,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씨 가졌죠? 열매 맺죠? 근데 나무라게 하기에는 덩쿨이잖아. 덩쿨이죠? 분명히 뭐는 나무, 감람나무 이게 참 애매해. 나무라게 하기는 얘는 덩쿨이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로 건너가는 과정에 포도나무를 거쳐야 돼요. 접붙임을 하라고 포도나무에. 그치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중간나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제가 또 나무 더 들어가면은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다음 주에 더 하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뭐로 나오냐고요? 이건 생명나무. 결론만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화과나무는 서안악 지식나무예요. 이게. 서안악 지식나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참 성경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똥차게 잘 설명해놨어요. 헷갈리지 않게. 근데 누가 헷갈린 거예요? 내가 헷갈리는 거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헷갈려버린 거야. 왜 헷갈려요? 자기 자신을 언제나 고평가를 해버려서 그래. 저평가 당하면은 객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 객관화를 통하여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 옆에, 내 오른쪽에 누가 있었어요? 그놈. 아니, 신랑, 신부 입장하면 신랑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모르죠? 아니, 이렇게 신랑 오른쪽에 신부가 있고, 신부 왼편에 신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 오른쪽에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 다시. 아유, 헷갈려요? 이게 그 외교관들은 여자를 이제 이 외교관들은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에티켓 교육.
그러면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왼손으로 잡고 가요? 오른손으로 잡고 가야 돼요? 오른쪽에다 두고 가야 된다고. 여자를 언제나 오른쪽에. 오른쪽 손으로 지켜줘야 되니까. 그쵸? 이게 오른쪽, right라고 영어로, right. 맞다라고, 옳다라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쪽에 가장 소중한 것을 두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섰어요. 그러면 누가 신랑이야 지금? 나가 신랑이고 신부는 누가 돼 있어? 근데 바뀌어 이게. 바뀌어.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어디에 서요? 네, 아까 천사 앞에 섰고 그리고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그 명령을 하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지금 사탄이 섰던 자리에 지금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오른쪽에 서 있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여자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자는 나하고 뭐 아우 참 성경을 좀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라고. 자, 돕는 배필이야. 그래서 돕는 배필이야. 나를 돕는 배필이 천사여야 돼요? 아니면은 사탄이어야 돼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다 나와버려. 놀라운 거죠?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돕는 천사, 그가 내 배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였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를 돕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감겼던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눈을 뜨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